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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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어제 혹시 미치아구소 부모교육 세미나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판별로 우리 나눔하실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따뜻한 얼굴로 아이들을 대합시다. 내일 따뜻한 얼굴로 아이들을 대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지혜를 넣어줬을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지혜로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가 점점 잘 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루 이틀 사흘 날 1,000일 동안 한 번씩 번제를 드렸는가? 아니면 하루 정해놓고 1,000마리나 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는가? 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솔로몬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째 예물을 딱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니까 나라를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에 백성들은 오래 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가 잘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판결해서 하나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요청은 가만히 들어보면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세우기 위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라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다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역대의 그 어느 왕들보다도 나라가 정말 강하고 부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된 거죠. 저기 먼 나라의 사람들도 야,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던 적이 바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어요. 자, 목사님이 이 솔로몬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실까? 나에게도 주실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화 3부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주실까?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주실까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야고보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잘해주고 싶지요? 네, 받는 생각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친구들을 좀 잘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구하는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소망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금요 신년봉회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사가 오셨던 예수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크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입각하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심. 사실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것도 좋지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그냥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목사님은 오늘 이 하나님이 드러난 이 말씀 안에 드러난 세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지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구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네요. 주의 구요가 뭐예요? 조성물, 창조물이에요. 그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 한 분야를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한 분야를 거의 통달하다시피 해야지만 박사학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식물 중에서 어떤 한 식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식물 전체를 통달했어요. 동물 전체를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사학위만 해도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상황에 쓸 수 있는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왔고요. 그걸 듣고는 다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누굴 봤을까요? 이야,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일까?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나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야, 이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아멘. 이번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두 가지 지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 지혜는 뭘까? 잘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누가 부끄럽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주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넣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많이 가진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누가 하냐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없대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요한지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로마서 11장 이 말씀은 이제 12장으로 건너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그 사랑은요,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을 반드시 묻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어요. 무한한 사랑도 있고 무한한 공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공의라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묻는다며.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지혜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시는데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어디에서 풀어내십니까? 이 저울에 잘 나와 있는 그림이 힌트인데, 아이고, 통했구나. 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다시고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시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우게 내버려 두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적으로 충돌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정통이거든요. 율법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겠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전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깨닫는 거예요. 사울일 때.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받아 죽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가.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막 청해갖고 다른 지역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충분히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울이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나무 흉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 전체를 이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나 뒤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면서 이 복음을 확증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때와 기한을 정하십니다. 난 제발 이 때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끝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로 높은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럼 도대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쉬운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누가 지혜로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아내일까요? 남편의 말을 잘, 혹은 아이들의 그 감정들을 잘 캐치해서 듣고 그것대로 잘 반응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엄마예요. 자, 그런데요, 듣는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잠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서는. 그럼 도대체 쉽게 말하면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지혜자가 들려주는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지혜인데,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혜 그 자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대로 살아내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을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런 말씀이죠. 어린 예수님께서 가시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돌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자, 가만 보세요. 여러분, 키가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키가 자라려고 하면 부모하고 잘 연결된 상태에서 부모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영양분을 통해서, 예, 키가 자라겠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아들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 결론이 됩니까? 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지혜로 키우는 방법은 부모된 내가 먼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고 지혜로우신지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말씀 그 자체 읽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느 시대마다 다 통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부모님이 씹고 곱씹어서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어제 우리 니치아부서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들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원리가 들어갑니다. 잔소리로 고쳐진다고 했습니까? 나무란다고 고쳐진다고요? 아니요.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존중해 주되 자유를 주되, 네, 그러나 단호하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서서히 고쳐집니다.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들, 네, 물건을 치고 던지는 아이들도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부모들도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계속 크고 있고, 첫째가 이제 4학년으로 가거든요. 4학년쯤 되니까 성교육을 시켜요. 성교육. 그렇죠? 요즘에 초등학교에 성교육 시키는 책자 같은 거 보면 완전히 이거는 옛날에 포르노책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성교육 시킬 때 안 됐냐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책도 좀 찾아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성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들어가기 전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먼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잘못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책임과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본인이 책임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까지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셔서 지혜의 자들을 길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